오늘도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주 예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58장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일 밤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살아계심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자정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온 힘과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0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올려드린 후에 우리 원혜경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내 안의 죄성과 교만함을 볼 때 날마다 낙심하지만 그래도 나에게 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며 주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회개하며 주께 엎드린 우리를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이곳에서 함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느닷없이 찾아온 전염병으로 우리 삶에 많은 것이 바뀐 지난 몇 달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던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깨끗함을 받고도 주께 감사치 않은 나병 환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사모하게 하셨고 믿음의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거짓 진리가 드러나게 하셨고 바른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를 허락하심에 감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만이 진리를 쫓아 사는 것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왕이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강단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세우신 교육자님들을 하나님 만나주시고 주의 은혜로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기도 안에 계신 담임 목사님 더 깊은 만남을 통해 만나주시고 능력 있는 주의 종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만지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은혜와 감격이 충만한 예배, 세상을 향해 나아갈 힘을 얻는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예배를 돕는 모든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들이 먼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당회와 중직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대를 분별하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협력하여 교회를 잘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대도 전염병의 두려움과 또 생활의 어려움 속에서도 선교지를 지키고 계시고 또 돌아가지 못하는 선교지를 향한 안타까움으로 기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선교사님들의 갈급함을 주의 은혜로 채우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며 선교사님들의 가족과 어린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그 땅에 세워진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그곳의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결같은 성김으로 또 깊은 감사로 드리는 미리암 찬양대의 찬양이 하늘 보좌를 울리며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하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릴 때 우리를 안전케 하시며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전하시는 목사님과 또 이곳에 있는 우리와 영상 예배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이 시간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원동 축복 원어 전달을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성령 충만하시고 주 안에서 행복하시며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안내 알려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부터 9시 현장, 그리고 오전 11시는 현장과 온라인으로 드리되 교구 구별 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현장 예배에 많이 참여하셔서 함께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 오후 3시에 현장과 온라인을 병행해서 드립니다. 식사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수요 예배는 오후 7시에 현장과 온라인을 병행하여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 오전 5시 30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교육부서 예배는 청년부와 중고등부를 제외한 각 부서별 예배는 영상으로 드립니다. 현장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자녀가 있으신 가정을 위해 예배 시간별로 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월 22일 돌아오는 주일부터 오전 9시 예배는 일부 9시 예배는
열린 예배로 드립니다. 많이 많이 참석하셔서 또 기도해 주셔서 은혜 누리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 동정 알려드립니다. 내년 목회 계획을 위해서 한 주간 기도원에서 기도하십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고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몇 절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부족한 우리의 삶,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세우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단단해지고 가난해진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어루만지시는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를 스쳐 지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서 100배의 열씨를 맺는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이 다른 것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여 주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종종 우리의 인생을 산에 비유하곤 합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이 산을 오르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마치 산을 오르는 것 같이 매우 비슷해 보입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어떠한 인생의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나름대로의 전략과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전략과 계획대로 산 정상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정복해 나아갑니다. 이러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마치 산을 오르는 것과 매우 비슷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생의 비유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는 어떠한 목표를 추구하고 성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또한 결과와 성과를 내는 것을 매우 중요시하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바로 이 세상의 흐름 속에 바로 결과와 또는 성과를 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마치 산을 오르는 것과 같은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을 비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문제점을 정의하고 목표를 설정하며 계획을 실행하는 것을 모든 문제의 해결책으로 여깁니다. 이것이 바로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산악인의 정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변화무쌍한 우리의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처럼 항상 우리의 계획과 전략대로 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산 정상에 올랐다고 한들 우리는 인생의 정상에서 다 이루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냈다라고 외칠 인생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이라고 하는 산에 올라간 사람들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꼭지점에 우리보다 먼저 올라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인생이 그리 행복하거나 평안해 보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는 언제든지 쉽게 모든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자살하는 뉴스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인기와 명예와 부를 가지고 있어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드넓은 유럽의 땅을 가장 많이 정복했다고 하는 알렉산더 대왕조차도 그가 죽을 때에 간밖에 손을 내밀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손을 보게 하라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아주 비참하고 허무한 인생임을 깨닫게 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무엇으로 비유해 볼 수 있을까요? 산이 아니라면 과연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무엇으로 비유해 볼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니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광야와 같은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모래사막과 같은 광야,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어디인지 알 수 없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알 수 없는 광야가 바로 우리의 인생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광야는 우리 자신의 무능력함을 깨닫게 합니다. 이 무능력함은 어떠한 계획이 없고 목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변화무쌍하기에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런 우리를 향해 전혀 예측할 수 없고 또 예상할 수 없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이 우리의 정체성, 신자의 정체성 가운데 하나는 바로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동안 나그네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고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 듣던 노래가 있습니다. 가끔씩 입으로 흥얼거렸던 노래인데요, 아마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쉽게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바로 최희준 씨의 하숙생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나요? 인생은 나그네 길 하면서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라고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조차도 우리의 인생길이 나그네 길임을 알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래로 우리의 인생길이 나그네 길임을 알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정작 성경에서 우리를 향하여 나그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신자인 우리는 이 나그네의 정체성을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그 나그네의 정체성, 이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는 거 이야기하고 있는 그 정체성을 정작 믿는 신자들은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도 믿는 신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정체성을 잊고 지금껏 살아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런 나그네인 우리의 정체성을 잊고 살아가게 된 것일까요?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이 인생의 여정, 나그네와 같은 이 인생의 여정을 우리는 왜 잊고 살았던 것일까요? 아마도 우리는 세상의 휘황찬란한 번영에 매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적 풍요와 번영의 사치스러운 삶에 빠져 우리 본연의 정체성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가 아니라 이 땅에 거주하는 바로 거주인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 땅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그네란 집을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집을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잠시 있을 이 땅에 영원히 거주할 것처럼, 영원히 거주해야 할 주인처럼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기를 잊은 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어떤 설문조사 기관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질문이었냐면 너희의 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너희 꿈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이 설문조사에 가장 많이 대답한 대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건물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 꿈이 무엇이냐? 건물주가 되는 것입니다 라는 대답이 가장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 위에 건물주가 있다고 할 정도로 벌써 이 사회가 물질 만능주의 속에 빠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조차도 벌써 만능주의에 빠져서 바로 우리의 사회가 이렇게 세상적 풍요와 번영으로 가득 차 있고,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잊고 살아왔음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를 향해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그네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17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설명해 보면, 이 세상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는 동안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신자들을 향해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는 동시에 나그네로 생활을 하는 동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그네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우리 국어사전에 나그네를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 고향을 떠나서 객지에 있거나 여행 중인 사람, 혹은 자기 고장을 떠나 다른 곳에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국문학자인 이효령 씨는 걸으면 세상이 보인다라고 하는 칼럼에서 나그네라는 말의 어원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나그네란 나간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인생은 방과 문과 집과 낯익은 것으로부터 밖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즉 나그네란 정처 없이 떠도는 자, 목적도 방향도 없이 발걸음이 닿는 대로 떠도는 사람, 잠시 머무는 사람이라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그네를 표현하고 있을까요?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그네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나그네라는 히브리 단어는 마구르 또는 게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파레피데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들은 모두 다 임시 체류자 또는 거류민 또는 일시적으로 머무는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표현되고 있는 나그네라는 의미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전적 의미와는 조금 다릅니다. 사전적 의미에서 찾아본 나그네란 아무런 목적과 방향도 없이 발걸음이 닿는 대로 정처 없이 걸어가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그렇게 정의 내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나그네와는 조금 다릅니다.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그네는 방향과 목적이 있는 나그네입니다. 세상에서 정의 내리고 있는 목적과 방향이 없이 발걸음이 닿는 대로 정처 없이 행하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부르지 않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나그네는 목적과 방향이 분명한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적과 방향이 분명히 있으나 잠시 이 땅에 머무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아무런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이 정처 없이 발걸음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잠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표현들은 이러한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들은 성경 속에서 여러 곳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창세기 23장 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헷적 속을 향하여 나는 나그네요 거류자라고 이야기하는 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아내의 무덤을 구해주기 위해서 헷적 속을 향하여 바로 이 무덤을 사게 될 때 했던 말입니다. 여기서 나그네와 거류자는 같은 의미의 두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같은 의미의 다른 두 단어를 하나는 나그네로 하나는 거류자로 사용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49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그의 인생길을 바로 나그네 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에서도 역시 이 나그네라는 표현은 여러 곳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역시나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하면서 바로 믿는 신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흩어진 나그네다 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도 역시 믿음의 선진들을 향하여 나그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믿음의 모든 선진들은 나그네요 외국인이었음을 말씀해 줍니다. 즉 아벨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모두가 나그네였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들 가운데 성경의 여러 곳에서 신자는 나그네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바로 신자의 정체성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이 땅에서 잠시 머무는 하나님이 택하신 나그네요, 잠시 이 땅에 머물다 떠날 바로 나그네라는 사실을 성경 전체에서 보여주고 있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지금까지 살펴본 어떤 성경 구절들을 잘 보여주는 그러한 어떤 성경의 표현들을 정말로 그의 모든 인생에 잘 녹아져 있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나그네와 같은 삶의 모든 모습이 녹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번 모세의 여정을, 모세의 한 삶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40세가 되던 어느 날 자신의 동족이 심히 학대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굽의 노예였기 때문에 이러한 학대를 보는 것은 그날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많은 시간, 많은 날 동안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당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날만큼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그동안 자신이 보아왔던 동족의 학대를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며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예굽인을 쳐 죽이게 됩니다. 아마도 모세가 생각했던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는 바로 예굽에서 왕자였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제왕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 누구도 또 그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지식과 지혜 그리고 능력을 겸비한 인물이 바로 모세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40세까지 제왕 교육을 충실히 받아온 사람이기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겸비한 준비된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제왕 교육을 통해서 예굽의 수많은 지식과 지혜를 교육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일어나 우리 동족을 해방시켜야 되겠다고 아마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행위,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임으로 인해서 자신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구로 삼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일 거라고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이스라엘 두 노예가, 그러니까 같은 동족의 두 사람이 싸우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모세는 그들 사이에 끼어들어서 화해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과 의도와는 다르게 그 두 노예가 모세의 말을 듣기는커녕 도리어 모세를 밀치며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이제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어제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일 참이냐라고 덤벼들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왕자인데 애굽에서 왕은 절대적 존재입니다. 신으로 여겨지는 절대적 존재인데 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두 노예가 모세를 향해 밀치며 덤벼들었던 겁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아니, 감히 노예들이 애굽의 왕자인 모세를 밀치며 덤비다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노예의 생사 여탈권을 주고 있는 절대적 존재인 이 왕자에게 덤벼드는 것입니다. 노예들에게는 오직 이 절대적 존재에게 절대 복종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들의 목숨까지도 그들의 것이 아닌 바로 왕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대적 존재와도 같은 왕자에게 이 노예들이 밀치며 덤벼들었던 것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지만 말이 될 수 있는 한 가지 단서가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모세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모세가
비록 지금은 이집트 왕자의 신분이기는 하지만 같은 이스라엘 백성임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 역시도 생모의 젖을 먹으며 자랐기에 그가 히브리인임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그 일로 인하여 이집트 왕국에서 도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애굽인을 죽인 사실이 파라오에게 알려지면 큰 벌을 받을 것은 당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도망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모세 자신의 믿음이 빗나갔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동족을 괴롭히는 이집트인을 쳐 죽일 때 모세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고, 자신이 그와 같은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즉시 구원해 주실 거라는 기대와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셨고, 그 상황에서 모세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바로 생명의 위험에서 도망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이집트 왕궁에서 피신한 후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또다시 흘러갑니다. 이제 모세의 나이 80이 되었고 모세는 어느새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양을 치며 양을 돌보는 일뿐이었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너무나도 나이가 들게 된 것입니다. 과연 이 나이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될 정도로 어떠한 희망과 소망이 사라진 모세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의 기대와 생각과는 다르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찾아오셨고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40년 전, 그러니까 모세가 40세가 되던 해, 그때 제왕 교육을 거친 모세는 이미 이집트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탁월한 지도자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그때 그의 나이는 40세, 그 어느 때보다도 능력 있고 지혜가 출중하며 힘이 있는 나이였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모세는 자신의 능력을 믿고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고작 이집트인 한 명을 죽인 것뿐이었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은 고사하고 자기 생명 하나 부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도리어 자신의 생명을 정말 생명의 죽음의 위험 속에 빠뜨렸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위험 속에서 도망을 쳐야 했던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의 나이가 80이 되었고 세상적으로 볼 때 더 이상 쓸모없어 보이는 노인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셨고 모세를 부르셨으며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40세의 모세와 80세의 모세 사이에 무슨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요? 40세의 모세와 80세가 된 이 모세의 그 사이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됐던 것일까요? 이집트 왕궁에서 도주한 모세는 광야의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던 전도 유명한 이집트의 왕자가 졸지에 아무것도 없는 삭막한 사막에서 나그네가 된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걷는 나그네, 풀 한 포기 나무 하나 볼 수 없는 광활한 사막과 같은 광야에서 나그네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모세의 처지가 급변했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세가 그제서야 비로소 인생이 나그네와 같은 삶에 지나지 않다는 사실을 뼈저리 느꼈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얻은 두 아들의 이름을 보면 알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이 있지만 자녀를 낳게 되면 자녀의 이름은 무언가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저의 첫째 딸은 강유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 중에 계속해서 딸만 있었습니다. 아들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큰형 가정도 딸을 낳고 저도 이제 첫째가 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름을 안 지어주시는 거예요. 큰형네는 아버지께서 다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근데 제가 하는데 안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었습니다. 뭐라고 지었냐? 유은이라고 지었는데 옥광채의 유자에 은혜 은자 해서 옥의 광채 같은 은혜, 나름 해석이 좀 거창하지만 이런 의미로 제가 강유은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제 첫째 딸의 이름을 지으면서 제 나름대로의 어떤 소망, 이 유은이라는 제 딸이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유은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에는 그 아버지의 어떤 소망과 기대와 믿음이 담겨져 있는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지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애굽의 왕과 같은 왕자의 삶을 살았을 때가 아닌 바로 삭막하고 광야란 이 광야에서 나그네임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을 보면 바로 이 모세가 무엇을 이 광야 길에서 깨달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뭐죠? 게르솜입니다. 아까 이제 조금 주의 깊게 들으셨던 분들은 히브리어로 게르가 나그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게르솜은 바로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얻은 바로 두 아들 중 첫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나그네라는 뜻이죠. 미디안 광야에서 얻은 첫 아들을 가슴에 품고 그 아들에게 너의 이름은 나그네야 그런 나그네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마음과 모세의 심정이 이해가 가십니까? 아들아,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지 마렴. 내가 왕자로 있을 정말로 모든 부귀와 명예와 제왕을 교육을 받고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을 때 그때 안 됐지만 내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단다. 얘야, 잊지 마렴.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란다. 잠시 이 땅에 머물다 가는 나그네의 인생에 불과하지 않은 우리의 인생이란다. 이것을 꼭 기억하렴.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신이 깨달은 기대와 믿음과 소망과 고백으로 바로 아들의 이름을 지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80세가 돼서야 자신의 인생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임을 깨닫고 그의 자녀의 이름을 나그네라고 지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나그네임을 깨닫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그것은 모세가 둘째 아들에게 지어준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둘째 아들 이름은 무엇이죠? 지금 이제 한창 양육반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다들 제 수업을 좀 꺼려합니다. 제가 질문을 많이 해서 꺼려하는데 모세의 둘째 아들 이름은 무엇일까요? 엘리에셀입니다. 첫째 아들 이름은 나그네, 게르솜,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라는 뜻이 바로 엘리에셀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모세가 자신이 나그네와 같은 삶, 나그네인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왕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라고 그렇게 믿고 나아갔을 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너무나 처량하고 볼품없는 80세의 노인이 되어서야 자신이 나그네임을 깨닫고, 바로 나그네를 깨닫는 그 삶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사실을 그가 온 삶으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나그네임을 깨달은 사람만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자신이 나그네임을 아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고, 자신이 나그네임을 통감한 사람을 통해서만 엘리에셀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바로 모세는 40년이라고 하는, 아니 8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아들에게 지어준 게르솜과 엘리에셀, 나그네임을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과도 같은 이름은 바로 자신의 온 삶을 통하여 깨달은 신앙 고백이요 선포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80세가 돼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젖을 떼기까지 생모의 품속에서 양육된 모세는 하나님의 선민인 자신의 정체성도, 하나님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하신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믿음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행하게도 40세가 되기까지 자신이 나그네임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학식과 능력을 더 신봉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타인을 고사하고 자기 자신마저 지켜주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도리어 타인과 자신을 동시에 해치는 흉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 반면 모세가 자기 자신이 나그네임을 깨닫고 겸손하게 엘리에셀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자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제왕 교육을 통해 쌓은 학식과 행정력과 지도력, 모든 리더십과 능력들은 정말로 그가 신뢰하는 하나님에 의해 사람을 살리는 출애굽의 도구로 그가 나그네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사용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세가 스스로 나그네임을 자신의 삶으로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알고 있었고 자신의 정체성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잊고 있었던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땅에서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80세가 돼서야 자신이 나그네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문제는 우리 자신이 나그네임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기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보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능력을 더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집트 왕궁에서의 모세처럼 우리의 삶이 예전보다 더 큰 물질적 번영과 또 안락함과 부유를 누리고 있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 의해 새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들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봉하는 우리의 학식과 소유,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또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내 중심적인 삶, 이 사회, 또 이 모든 것들을
정말로 내 중심적인 나그네가 아닌 바로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이 사고들이 망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성경은 나그네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또 모세의 80년이라고 하는 그 삶을 통해서 모세가 온 삶을 통해 깨달은 나그네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스티브 도나휴의 책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저자가 직접 미국의 대륙만큼의 크기인 사하라 사막을 직접 건너면서 경험하게 된 것들을 책으로 적은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 중 이들은 사막을 건너는 가운데 아스팔트 도로가 사라지고 자동차 바퀴가 고운 모래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빠질 수도 없는 모래 사막에 바퀴가 빠져서 이도저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차가 고운 모래 속에 빠져서 밟으면 밟을수록 더욱더 깊게 빠지는 그 모래 사막 가운데서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빠지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딱히 이 모래밖에 없는 사막 가운데서 제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했던 행동 가운데 하나는 바로 바퀴에 있는 바람을 빼는 것이었습니다. 바퀴에 있는 바람을 뺨으로 인해서 모래 사막과 부딪히는 닿게 되는 면적을 더 많게 함으로 인해서 바로 모래 사막에서 차가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을 그 책에서 적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비움이라는 사실입니다. 먼 광야길, 모래사막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비움입니다. 먼 여행길을 가는 사람에게 거추장스러운 짐들은 오히려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위험의 도구가 될 뿐입니다. 짐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무것도 없는 풀 한 폭이 없고 나무 하나 없는 광야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그 무거운 짐이, 살고자 가져온 그 무거운 짐이 위험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광야를 빨리 건널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발이 더욱더 깊게 빠져서 나를 더욱더 힘들게 하는 거추장스러운 위험한 짐이 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먼 여행길을 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가장 필요한 짐을 가볍게 싸는 것입니다. 그래야 먼 여행길을 쉽게 걸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한국 사회를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한국 사회가 잘 보여주고 있는 것, 바로 이렇게 비움이 아니라 자꾸 어떤 소유와 또 어떠한 탐욕 속에 빠져 있다는 것,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 한국 사회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집과 땅입니다. 한국은 집과 땅값이 미쳤다고 할 정도로 세계에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집과 땅을 소유하는 것에 목을 메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상의 번영과 풍요 속에 빠져서 소유하는데 집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기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로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러한 모습 속에 세상의 번영과 또 풍요와 이 가치 속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회에 가득한 소유의 집착은 단순히 무언가를 가지고 싶어하는 모습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소유에 집착하여 무엇인가를 소유하고자 하는 것은 마음의 문제요, 이 마음의 문제는 믿음과 신앙의 문제임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탐심은 바로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이 무엇입니까? 탐심은 그 누군가의 것을 더욱더 가지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요, 또 불의와 불법으로 더 많은 소유를 갖고자 하는 욕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소유에 집착하는 모습을 단순히 무언가를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 정도로 여기지 않고 바로 이러한 모습은 탐욕이요 탐심이라고 말하면서 바로 마음의 문제요, 마음의 문제는 신앙의 문제와 믿음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바로 우상 숭배와도 연결되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그네로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비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삶은 비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우면 비울수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도우시는 엘리에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바로 나그네의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존적인 삶입니다. 모래사막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 또는 그늘조차 없는 이러한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바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광야에서는 지도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고 일어나면 모든 지형이 거센 바람으로 변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풀 한 폭이 나무 하나 없는 광야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광야의 길을 걷는 나그네와 같은 우리는, 신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그분 안에, 엘리에셀 하나님 안에 붙어 있고 머물러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심판을 기억하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씀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가 있음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행한 대로,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간 대로, 너희들이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선악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바로 너희의 행위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간 너희의 행함대로 선악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졌고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고 얼마나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부와 명예를 얻었는지는 하나님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기준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가지고 우리의 행한 대로 선악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좀 부한 삶을 살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도 아니요,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좀 더 부와 명예를 누렸다고 해서 칭찬하시는 하나님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기준은 바로 이 땅 가운데서 너희가 나그네로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안에 머물며 하나님을 의존적으로 살고 하나님이 주신 그것들을 비우며 베풀며 나누며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흘려보내며 살았는지를 가지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어떻게 많은 것을 소유하고 부와 명예와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진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존적 삶을 살았는지를 하나님은 보시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회복해야 할 정체성은 바로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나그네의 정체성을 잊은 이유는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그리고 교회에 깊이 들어온 세속주의 때문입니다. 세속주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채우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 자리에 서고, 내가 하나님 자리를 빼앗고 세상에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세속주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주의에 빠져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에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따라가며 바로 나그네와 같은 삶임을 잊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정체성 가운데 하나는 바로 나그네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땅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 갈 땅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은 잠시 머물다 갈 땅이요, 우리의 영원한 집은 바로 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잊지 마시고 바로 이 땅에서 비움의 삶을 사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존적 삶을 사시고 또 우리의 삶의 끝에는 바로 심판이 있음을 잊지 마시고 하루하루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라는 찬양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삶이 결코 쉽지 않고 편하지 않고 또 즐거운 길이 아닐 수 있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바로 이 주님 손 꼭 붙잡고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찬양 다 같이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풍을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이 폭풍을 감소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 폭풍은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폭풍은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나를 도와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그네의 삶이 때로는 눈물의 삶이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운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은 바로 나그네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주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은 잠시 머물다가는 삶이요, 이 땅은 잠시 머물다가는 곳이요,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집이 있음을 알고 하루하루 주님이 주신 것들을 나누며 주님이 주신 것들을 비우며 더욱더 풍성하게 채우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나그네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비우는 자에게 나그네와 같이 하루하루 주시는 은혜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바로 도우시는 은혜를, 엘리에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나그네의 힘을 깨닫고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자 힘쓰고 했을 때 하나님은 때때마다 채워주시는 엘리에셀의 은혜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먹이시며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고 또 많은 것을 누리고 싶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나의 어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과 야망을 펼쳐 보이고 싶은 하나님 그러한 욕심들도 있으나 하나님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80세가 돼서야 깨달은 하나님 그 나그네와 같은 삶을 하나님께 살게 하여 주시고 또 나그네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 나의 삶에 엘리에셀의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한번 주여 부르신 후에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잠시 머물다가 땅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탐심과 탐욕이 하나님 무너져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를 구원하는 나그네 주시는 엘리에셀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나그네의 힘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나그네의 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복된 원독교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들은 말씀이 귀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삶으로 이어져서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나그네로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풍성하신 은혜로 더욱더욱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앞으로의 남은 여생을 나그네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결심하는 우리 모든 원동교회 성도님들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